뵀는데 조금 어색한 감도 있네, 그죠? 저 혼자 그런가요? 아, 예,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잘 다녀왔고요. 좀 여러 개 다녔는데 다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내년 초에 우리 이곳으로 저희 베트누치로 이민 올 가정들이 한 10가정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제가 황빈 목사님 아시죠? 저에게 부교육자 계시던 분, 위임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 설교할 때 그분들이 오셨어요. 한 5가정은 오시고 5가정은 지방에 계셔서 못 오셨는데 뭐 이민에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에서 그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 들어올 때까지 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생각나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 산상순 팔복의 첫 번째 나누었는데요. 자,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기억하시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자.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애통해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의 고통에서 그들을 꺼내어서 참된 행복이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삶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번영하기도 하고 장수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고 부하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삶을 오히려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 산상순이 또 소개됩니다. 근데 거기에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팔복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되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복받은 자의 특성을 이야기했다면은 누가복음은 화를 받는 자의 특성도 함께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떤 자가 화를 당하는지.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자,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자, 산상순 1장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줄인 자, 배고픈 자, 핍박을 당하는 자, 어려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와 같은 삶을 복이라고 소개합니다. 대신 누가 화를 당하는 자인가 하면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의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고 있는 자요. 너희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서 배부르고 웃고 기쁘고 충만한 상태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 화를 당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부하게 사는 것이 화고 애통하는 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하고 있는 애통은 뭘 말할까요? 애통한다는 건 애통은 보통 우리가 우는 거. 근데 이 애통은 어디에 어떤 여러분 애통일까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육적인 애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우는 삶,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 어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따돌림을 당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애통함, 뭔가 자식이 죽을 때나 어떤 가족의 죽음으로 오는 어떤 애통함. 자, 이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이 삶의 이것은 자연스러운 슬픔이에요. 삶의 어떤 가족을 잃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남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삶이 편안치 않는 이 어려움은 그 일반적인 삶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애통함이 아닙니다. 자, 이 애통함은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앞에 있는 우리 첫 번째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성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너무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전혀 영적으로 무엇인가 기쁘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의도 부족하고 주 앞에 불의하고 뭔가 이렇게 궁핍함, 이것으로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지적인 내가 인식입니다마는, 오늘 이 애통함은 그 지적인 인식을 통하여 감정까지 동반되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나 힘든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이 감성적으로 애통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6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배경이 소개됩니다. 어떤 자들인가? 이사야 61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거인 시인을 대신하시며, 뭐 이와 같은 말씀.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와 같은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그 죄가,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선포해주고 내가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생각을 하고 애통했던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삶을 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보신 너무나 영혼의 이 궁핍한 자신의 실체를 보고 주 앞에 애통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심령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꺼내어서 다시 해방을 시켜서 너희 마음속에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은, 애통하는 이 배경은 어떤 일상적인 삶에 가족을 잃었거나 삶이 어려워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 가족과 모든 이웃들이 함께 고통에 동참하게 된 내 죄를 기억하며 지금 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애통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애통함에 대한, 자, 그런 자에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정말 이 삶이 너무나 주 앞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주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내놓고 통회하는 심정, 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나눴는데 로마 7장에 뭐라 그래요? 그는 자기의 영혼은 새롭게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영혼을 아름답게 의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이 영과 우리의 옛적인 삶, 육체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성품 받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육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육체는 죄가 머물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삶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로 그 고백이 애통하는 심정입니다.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날마다 삶이
돌아보건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옛사람에게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고 있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주 앞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고 있는 이 삶을 기억하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특성이 바로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면 날마다 육체와의 싸움 속에서 이런 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을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직 초신자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을 기억하며 의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늘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은총을 주었는데, 자, 그 은총이 뭔가 보실래요? 은총을 주었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 읽습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 그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은총을 부어주겠는데, 은총의 심령을, 영을 부어주겠는데 결과가 뭐죠?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록 하려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은혜의 심령을 부어 넣으셨는데 그 결과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심령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은 뭘 기억해요? 나의 죄를 기억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주 앞에 애통하는 그 심령, 이 심령을 주님이 모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삶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날마다 이렇게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믿는 삶의 특징을 애통한 자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삶이 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슬퍼하는 정도, 우는 정도의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이 슬픔에 민감한데요. 그 중에 하나의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 펜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펜테오.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하면은 가장 처절하고 통렬하며 아주 강한 이 슬픔, 비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부수고 이 심령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 가장 처절하고 통렬하게 우는 마음, 이게 성경에 애통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시고 그들이 애통했던 단어, 이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가슴이 부서지는 그런 처절한 심령,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성은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의지했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웠던 상인들과 주민들이 예루살렘, 아니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울며 통했다고 말해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애통했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면서 처절하고 이렇게 통렬하게 우는 그런 삶, 이와 같은 것이 심령이 애통하는 자이고요. 이와 같은 삶이 성도들이 마땅히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진짜 예수 믿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내 삶의 가난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감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통렬하게 울고 있는 이 슬픈 마음,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이, 벗어나야 되는 삶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경험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느껴야 되는 삶, 이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진실로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셨는가요? 정말 이와 같은 삶이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날마다 내 마음을 찢는 삶을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감사하게 받고 날마다 통회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애통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참된 이 평강을 누리는 것, 기쁨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에 애통하는 걸 때 이것을 싫어하고 빠져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실로 애통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애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의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글귀마다 한결같이 내가 눈물로 양식을 삼으며 내 마음을 찢으며, 내가 불의한 자들이 볼 때 그들은 삶이 형통하는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애통하고 어려운 삶을 보고 견딜 수 없어 애통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애통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가질 질문은요, 그럼 이 애통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는가?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애통하는 심령 가졌는가요? 성경은 애통하는 삶은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자가 경험하고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애통함이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들은 이 애통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면 알죠? 우리가 율법을 주었는데 내가 율법을 보건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무기력, 나의 어떤 무능력,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초신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초신자들은요,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까? 사람이 먼저 보입니까? 함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보이고 또 내가 전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처음엔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이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이제는 보다 하나님 믿는 경건한 자로 스스로 생각을 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았더니 어때요? 다 나와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에 성장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내다 보니까는 내 신앙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는 거, 오히려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보다 신앙이 낮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보일까요? 아니, 사람보다는,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질문이 아주, 하나님이 갈수록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빛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제 나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신앙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사랑에 넘치고 온유하신 분인지 그분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내 삶이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신앙을 볼 때 어때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내가 무기력한 삶에 자기의 영혼을 보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가난하구나. 심령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남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애통함이 그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초기에는 애통함이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의 열매가 맺을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길수록 나의 삶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은 신앙의 성장과 이게 비례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자,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보실래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AD 48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때 자신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 만난 다음에 몇 년 후일까요? 48년에 기록하였다면 그가 보통 30살에 주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18년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 고백 여러분 어때요? 이상한가요? 자기를 자신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사도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AD 55년에 두 번째 기록된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보실래요?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다. 15장에 보시면요,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5년이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55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 전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주의 목사고 장로이고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수라 부름 받았어요. 나는 주의 백성, 나는 이 정도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사도라고 부름 내가 칭함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의 한 23년, 한 25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은 바울도 초기 한 18년까지는 당당히 나는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기는 받은 백성으로서 어느 정도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라오디아 교회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느라 하고, 그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육적인가요? 영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그들은 이 정도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정도의 신앙은 남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물질로 시간으로 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야. 그런 신앙이요. 나는 주의 성도입니다. 사도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스스로 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긴 받았는데 과연 내가 목사의 이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목사로 부름받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고 열심히 말씀을 내가 연구하지 못했고 열심히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직도 육신의 삶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사도를 부름받게 내가 적합한 자인가? 그러지 못한 것을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기에 나는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던가요? 그 다음에 쓴 책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AD 61년에 그 다음에 6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실래요? 자,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요, 8절의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사도라고 소개했는데 이제는 사도란 말을 빼버립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보다 작은데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성장했더니 정말 자기의 삶은, 제가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자적인 계명 그 이상의, 그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주님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에게 원할 삶이 너무나 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야, 나는 사도는커녕 성도도 나는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구나. 정말 나의 하루의 삶을 보건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가. 거의 내가 사업에 임할 때, 내가 맡게 된 어떤 세상의 직분에 임할 때 거의 내가 주님을 잊고 살거든요. 그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명예요, 나의 만족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기꺼이 나에 드릴 이런 삶이 나에게 별로 없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니, 성도들도 이보다 낮게 사는데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것도 못하다니. 그래서 오히려 성도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성도보다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가 2년 후에 그가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실래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보세요. 15절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그때 말하길, 이제는 성도의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성도라고 불리우기도 부족한 자입니다. 내 삶을 보건대 성도도 아니군요. 나는 오히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순, 나는 아예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그 전이 마지막에 두 번째 죽기 전 쓴 책이에요.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은 신앙이 거의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의 깊이 아는 자예요. 이미 우리가 기록된 이 모든 신약의 말씀은 이미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깊이 알았던 자인데, 주님을 깊이 안 그 후에 마지막에 고백이 뭐라고요? 저는 성도도 아니군요. 왜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전혀 살지 못한, 날마다 내가 원하는 손을 행치 않냐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군요. 정말 주 앞에 가까이 빛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을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좀 멀리 있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 진흙과 더러움이 있어도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보면 봤더니 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이 모습이 더러운지,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자기의 모습 보고, 이게 내가 정말 성도가 맞느냐, 자기는 성도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거의 말년에 고백된 신앙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성도라고 불리우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때서야말로 바울이 진심으로 애통하는 심정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가난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이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게 마음에 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주 앞에 불의한 자인지, 그의 기준에 내가 따르지 못하고 자 있는지, 얼마나 궁핍한 존재인지를 그가 알고서 나는 성도라고 불리우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리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이와 같은 고백이 없다면요,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제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번역인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뛰고 정말 쉬지 못했습니다. 날만 나가서 그 어린 나이에 전도하기도 하고요. 저는 주일날 그냥 교회 나간 적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에도요.
항상 먼저 동네 가서 아이들을 한두 바퀴 한두 시간 돌아보고 그들을 데리고 교육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족한 건 몰랐어요. 이 정도의 열정과 열심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고 정말 저 앞에 별로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청년 때 그 열심도 크지요. 날마다 남산에 가서 사형리 전도하고 그때도 나는 이 정도 예수를 믿어야 생각해 스스로가요. 결국 그래서 신학교 갔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때 모습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내가 뜨겁게 내가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 정도의 신앙의 성장에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족한 건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갈수록 내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 내 모습이 오히려 하느님 보시는 그 성품의 어긋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시대요?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내가 느끼지 못해서 또 만족감 가운데 이 정도 예수를 믿어야 생각하면 스스로가 교만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형제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의 성숙한 뭐라고요? 주님을 깊이 교제를 알기 때문에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경건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봉사도 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되기도 하고 주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나 성장해 보았더니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실 비례적으로 애통함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축구 선수가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이 동네 시골에 가면은 거기 축구 하잖아요. 거기 제일 잘하는 애 한 애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애는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자기는 축구의 도수라고 생각을 해. 이 정도 해야지. 근데 그가 어느 날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 누가 있는가요? 박지성을 만났어요. 어때요? 자기 축구가? 이건 축구가 아닌 거죠. 이거는 축구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흉내만 낸 거죠. 여러분 그 선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마치 내 신앙이 가장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가 축구를 해야지, 이 정도 봉사해야지, 이 정도 예배하고 섬겨야지. 남은 수요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교회 나오거든요. 그 피곤함에 불구하고 이 정도 예수를 믿어야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전문가인 선수인 하나님 만났더니요, 이건 나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애통하는, 그래서 오늘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이 깊이 알아간 자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은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남이 못하는 정말 이 통곡, 정말 처절하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통렬한 내 마음을 찢는 가장 슬픔과 비애, 이걸 경험하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삶이 아니라 주께서 축복으로 충분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축복일까요? 내가 너무나 힘든데 이 삶 때문에 바울과 같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악을 짓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날마다 애통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왜 성경은 나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늘의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니까요. 어떤 위로예요, 여러분? 어떤 위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내가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알게 되었어요. 심령의 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막 제도를 받았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그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삶을 보건대 이것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죄인으로 깨닫게 되는 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스스로 내 죄악으로 심리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주님으로 내가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여전히 계속 이 선한 영혼을 창조하셔서 계속 의롭게 사는 그 마음을 주셔서 여전히 오늘도 죄와 싸우는 그 심령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비록 내가 내 삶 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애통 자체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슬퍼하고 고통하고 내 마음을 찢는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애통과 더불어 위로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내 삶은 처절한데도요, 그 순간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힘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애통과 평강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애통에 빠지는 것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요, 애통을 모르고 평강만 갖는 것은 아직은 초신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나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갈수록 실감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힘을 얻고 백성된 것을 기뻐하며 위로받는 이 삶을 동시에 내가 누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성서 말합니다. 또 왜 축복인가 하면은 이런 자에게 날마다 위로가 넘치지만요, 진정한 위로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런 애통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애통하니까는 몸부림을 치니까는 계속 우리의 삶에 벗어나기 애쓰니까는 점점 삶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삶을 갖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보실래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분도 이상 가면 손 들어요. 소리가 긴장하게 끊을 테니까는. 자, 고린도 후서 4장 아니요, 고린도 후서가 7장 자 9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지금 기뻐한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이제 바울이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보는데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렬하게 자기 마음을 근심하고 찢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로 근심하게 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근심하게 됨으로써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말씀을 받았더니 나의 죄악을 들어보게 되고 그 죄악을 내가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요, 회개, 내 삶을 돌이키는 삶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내가 너에게 쓴 글로 말미암아, 이 내가 설교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 내 죄악을 돌아보고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이 너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실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애통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주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내가 이제 애통함을 갖게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준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더 주의 의를 본받고 싶은 간절함을 주었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사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요, 그 나로 말미암아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알고 주님을 변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내가 너무나 분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님을 더 의로 사모합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지만은 내 마음속에 의롭게 만드신 이 영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내가 몸부림을 주고 애를 쓰고 간절함 갖고 사모하는 거예요, 의를. 그랬더니 내가 점점 내 삶이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 것이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하는데요.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긴 장이 뭐죠? 119편 136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그들이 법을 안 지켜 현저히 눈물같이 흐르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이 126편 보실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은 그냥 너무 이 곡식을 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죄와의 싸움 속에서 나의 불의한, 나의 궁핍함, 이 삶과 싸움으로 너무나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결과가 기쁨으로 너희가 단을 건다는 거죠. 이 애통함이 나를 도전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일깨우고 나에게 간절함을 주어서 점점 죄를 더 멀리하게 만들고 주의 성품을 본받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기뻐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히려 왜 이 애통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부림을 침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 이 삶을 하나님이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알죠? 21장의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애통함도 없으며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애통을 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믿는 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죄에 민감한가? 그렇지 못하면 더 성숙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겸손하게 되고요,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져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구원받은 백성,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인간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였기 때문에 더욱 내 궁핍함을 느끼고 불의를 느끼며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여 이 애통함이 우리의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바울이 초기의 신앙과 같이 이 정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마치 라오디아 교회같이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며 다른 신앙을 내가 참으로 비판하며 평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아니한지요. 원하옵기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셔서 이와 같은 삶으로 몸부림치게 하시고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애통하게 하시며 이 애통함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의롭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애통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을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점점 불의에서 멀어지는,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죄악으로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앙 은혜로 함께하사 이런 애통함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